두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함께 연합해서 가는 것이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중에 얼마 몇 걸음 못 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첫 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되어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 내 삶에 내가 잊어버렸던 감사는 없는가? 또 내가 지금 감사를 상실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내 삶이 채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의 감사의 이유가 세상적이고 또 세속적인 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좀 질 낮은 감사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채우면서 우리가 큰 감사의 사람 또 감사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감사연합 특세를 한 주간 동안 진행하는 그러한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우리 개혁교회들은 신앙의 선배 중에 가장 모범적인 선배를 청교도로부터 찾아야 하는데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바로 이 감사의 영성으로 교회사에서 우뚝 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영국에서의 고난, 그래도 이 고난, 영국이 익숙한 상황이었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이들이 신대륙으로 힘겹게 정착하고 그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갔던 사람 중에 얼마나 혹독하게 힘들었는지 절반이 죽습니다. 한 해 동안에. 그래서 어찌 보면 감사할 수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만에 함께 배를 타고 태평양을 대서양을 건넜던 사람들의 절반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보다는 우리는 잘못 왔어. 여기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았어라고 했어야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택한 것은 감사였어요. 그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이 감사한 것을 가지고 그 근시안적으로 보면 저들이 뭘 감사를 해? 저런 감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어리석어 보였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곳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열매 맺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미국을 이뤘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환경을 통한 감사가 아닙니다. 환경을 통한 감사가 아니고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렇죠? 예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갖는 감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맞춘 감사를 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감사예요. 오히려 우리는 환경보다 먼저 감사를 택하고 그 감사를 붙잡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혹독한 환경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의 특세와 그리고 우리 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을 충만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살아야 될까? 그럴 때 잘 몰라도 이렇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좀 있죠. 그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구절이 신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루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루틴이죠. 언제나 가져야 되는 루틴. 아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이 돌아가야 되는 루틴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고는 그 세 가지를 딱 묶어서 이것들이, 이 루틴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바라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이 구절을 주면 아주 틀리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격 이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인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인격을 잘 여러분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가를 보면 기쁨의 지수를 점검하고 기도의 지수를 점검하고 그리고 감사의 지수를 점검하라서 어떤 책을 보면 기도 리스트 막 적고 기쁨 지수를 막 리스트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수를 만드는 그런 책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흥미로웠습니다. 예, 그러나 그분도 뭐 이것을 신앙의 인격의 3요소로 잡는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럴만하다라고 느껴졌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고 명심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해요. 즉 감사의 각도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 세상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예, 거의 이건 천상계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명령조로 겉면보다도 더 강한 명령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 우리가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도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전의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던져지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나타나는 범사의 감사, 이 범사에라는 말이 공동번역본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떠한 처지에든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범사의 감사보다 좀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 공동번역본은 이렇게 읽거든요. 어떠한 처지에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읽어요. 이 범사가 그런 뜻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멋진데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범사의 감사. 정말 우리가 나도 정말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해봐서 알지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처지에서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라는 것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여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감사라고 하는 이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그 각도에서 그 초점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한가? 이것에 대하여 오늘 함께 잠깐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우리 자신들이 오늘 뭐 새벽기도 뭐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그렇죠? 우리 제가 보기에 우리 현우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기특한데 어제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편안해서 나온 건지 뭐 아니면 어떠한 형편에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걸 기뻐하죠. 야, 네가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됐어. 수능 딸이 그런 거 갖고 내가 네 인생 왔다 갔다 안 하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나는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형편이 있겠죠. 오죽하면 진짜 새벽 기도까지 왔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기간을 통하여 가득 채워야 될 건 뭐 오늘 내가 월요일부터 안 빠지고 다 나왔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특세를 마치면서 정말 감사로 충만해져서 야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다니라고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이번 특세의 보람이요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으로 어떠한 처지에든지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좀 좁혀서 감사에만 초점을 놓고 한번 봅시다.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물론 흐름대로 읽으면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너희를 기쁘게 보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명확한 겉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쇠뇌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또 왜 감사해야 되죠? 이런 일을 만났는데도 왜 감사해야 되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면 이 18절을 말할 거예요. 뭐라 그럴 겁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이해가 안 되지? 너는 네 마음에 차지는 않지? 너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튀어나오지? 근데 말이야 명심해. 네가 이해되지 않고 네가 원망하고 싶고 네가 불평하고 싶은 이 안에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기쁘신 감사할 만한 것이 있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범사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느껴지고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하고 반드시 분노하고 반드시 원망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보증이 누굽니까? 예수시란 말이에요. 예수.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면 예수라고요. 예수. 그 예수가 보증이 되셔서 걱정하지 마. 예수 안에 너가 있고 너의 삶 가운데 예수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의 삶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믿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은 내게 닥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는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물론 요셉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뭐 몸빼 바지 입고 일하러 나가는 형제들 틈에서 지는 왜 채색을 입고 나가서 멋을 부리는 그런 멍충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사서 매를 맞을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형들에게 팔려갈 정도로 죽임에 대한 살해를 당할 정도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도 잘못된 게 있지만 너무 과하죠.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애굽으로 팔리는 일, 애굽에 팔리는 것도 기가 막힌데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된 것도 기가 막힌데 이제 좀 벗어날래나 했더니 자리 좀 매길래나 했더니 더 구렁텅이로 빠지죠. 그 다음은 죄수가 됩니다. 그의 인생이 약 10년 기간이 넘는 기간, 10년 정도의 기간이 그 황금기의 청년기가 그의 경력을 이 청년기에 쌓은 경력이 뭐냐면 그의 경력이 노예와 죄수입니다. 이력서에 쓸 게 2개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만약에 요셉이 오늘날 같이 청문회 받고 이랬으면 총리가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의 이력이 2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노예와
그리고 죄수라니까요. 그 경력 갖고 어떻게 총리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를 승진시킵니다. 만약에 요셉이 공부하고 노력했으면 그 나이에 총리가 됐을까요? 절대 못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빠른 자리에 가장 높이 올라갔던 그 요셉이 올라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줬을 때 아주 고속 정도가 아니죠. 아우토반을 타고 그의 인생이 질주를 하여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던 걸 보게 돼요. 요셉이 그 이유를 몰랐겠죠. 나중에는 어쩌면 그 총리에 대한 자리를 보고 자기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인큐베이터거든요. 미숙한 자, 죽어서 버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자라서 성숙한 자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보냈느냐? 그의 인생 하나 총리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의 얘기는 총리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 보면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죠. 상황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다 죽여버려야죠. 저 형들 다 죽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뜻이 어딘지를 깨닫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이것을 위해서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살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애굽을 살립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성장해가지고 하나의 가문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도록 만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신약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깊은 뜻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뜻이 그 인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거든요. 전 요셉의 인생을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감격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 한 인생을 통해서 이런 걸 쓰다니. 근데 진짜 감격스러운 건 뭐냐? 요셉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인생을 쓴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자기 인생의 뜻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났더니 형들이 나에게 했던 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용서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물론 용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감사로 마무리했어요. 요셉이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죽을 때 한 유언을 보면 나와요. 감사라는 직접적인 단어 안 나오지만 그들에게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함께할 것이니 그 증거가 뭐냐? 나다. 내 유골을 들고 올라가라. 나도 니들과 함께 갈랜다. 그리고 내 유골이 증거가 될 거다. 광야를 갈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안 보일 때 요셉의 유골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 또 하나의 예표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인생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부활의 계획을 갖고 그를 높이 들어 온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요,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조차도 감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가 당한 오늘의 지금의 눈에 보이는 실패와 패배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할 줄 아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대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일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다. 이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정말 전적으로 감사로 동의가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나 자신을 꼭 붙잡고 원망과 불평으로 달려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에 더욱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보여주는 이 감사의 여정은 16절입니다. 16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감사까지 가기 전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성경은 감사의 자리에 가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기뻐할 것이 없는 이 땅에서 기쁘기에 힘쓰기로 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방법,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방법 제가 볼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머리에 꽂 꽂는 거죠. 네. 우리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머리에 꽂 꽂은 예쁜 배우가 한쪽에는 북한에 가서 막 놀고 한쪽에는 이 국군에게 가서 막 놀고 둘이 전쟁을 벌이고 총을 쏴야 되는데 이 머리에 꽂 꽂은 여자가 하도 그래가지고 둘이 나중에 화해하고 같이 놉니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그게 이 머리에 꽂 꽂는 자가 되면 공산당을 만나든 국군을 만나든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요. 그렇죠? 항상 기쁘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이 땅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어떤 때는 진짜 내 머리에 꽃을 꽂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 나 정신 잃고 살고 싶다고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으면 딱 좋겠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과연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는요 이면에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게 항상 기뻐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기뻐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뭘 했냐? 항상 기쁨의 삶으로 그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데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잘 적혀 있는 것은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예를 들어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머리 꽂꽂은 사람처럼 이 사람 이러고 있다고요. 빌립보 그러니까 그 로마의 혹독한 감옥에 들어가서 쓴 건데 말이에요. 기쁨을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할 건 다른 게 없어요. 그의 환경이 어려워져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더욱 주 안에 가까이 더욱 주님의 가치를 확신하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난이 커지고 그리고 기뻐할 것이 상실돼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선명해지냐 하면 예수의 가치가 예수의 동행하심이 예수만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소원하고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들이 날아가면 기쁨도 사라지고 근심과 삶의 목적과 절망으로 가득 차가요. 내가 세상의 것들이 점점 증발돼가면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것들이 내 삶에서 증발되어가고 사라져가면 오히려 예수가 더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면 자기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가 날로 하나님의 나라 갈 것 예수 만날 그 예수가 더 빛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게 있는 질그릇이 깨져나가면 이 깨져나가는 질그릇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질그릇 안에 있던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바로 중요한 영적인 그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감사할 수 없는 일, 기뻐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 예수님이 날 위하여 하신 은혜가 더 선명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걸 설교를 하지만 진짜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잘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났든 언제든지 서로가 항상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항상 기뻐하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루틴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낭만과 원망의 감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 실질적인 비법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쉼없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게 하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게 하고, 이것이 뭐냐 하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신앙생활하면 전부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요. 이론은 빠삭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지식은 빠삭해요. 그러나 자기의 삶에 지식이 미치지를 못해요. 아는 만큼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기뻐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이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 곳에서 범사에 감사의 자리에 이르려면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자들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킨 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그래서 더욱더 고난이 깊어갈수록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진정 필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쉼없는 기도.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쉼없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게 쉼없는 기도입니까? 언제까지일까요? 설교한 적이 제가 있는데 감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자가 기도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면요, 이제 그 기도 응답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루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에게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굳건히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감사의 자리까지 내 삶이 변화가 되면, 그러면 바로 다시 기뻐하죠. 또 기도하죠. 그리고 감사하죠. 더 큰 기쁨으로, 더 많은 기도로, 더 많은 감사.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그 돌아가는 선순환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제처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설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단계를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모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 감사하는
이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요. 기도 한 번만 딱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인 기도 시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기도 제목을 적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은 결국 예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지금 예수를, 그리고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맹인으로 평생 살았던 크로스비 여사란 말이에요. 뭐 감사할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의 평생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를 보는 거였던 거예요.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보게 되니 그는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에게로 초점 맞춰 사는 내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288장입니다.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어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께 감사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상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주여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 3절은 더욱 기쁨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께 감사하리로다. 3절 한 번만 더 할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께 감사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께 감사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은 다른 게 아니죠. 이렇게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와 항상 감사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핵심에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천하무적의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되기를, 하나님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자,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일희하면 참 세상 살기가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그런 자 되지 말고 예수 만나고 온 식구와 온 가족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합시다.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도 어제 시험 보고 수고 많이 한 우리 현우와 또 우리 수험생들 있지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풍랑일 건데요. 그 가운데 주님 예수 바라보게 하옵소서. 풍랑 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실 분들이 계신데 우리의 지체들 회복에 은혜 주시고, 감사하기 힘든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를 놓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